주일 예배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관을 주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서문화 교회는 7교회 가운데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2교회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유하거나 편안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환난과 가난과 핍박 가운데 있던 교회였습니다. 주님은 고난을 면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지만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며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 서문화는 어떠했습니까? 에베소 북쪽 80km 지점에 위치한 서문화는 인구 20여만의 아름답고 훌륭한 해안 도시였습니다. 이방 문화와 종교의 집산지였던 서문화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으며 그들 중에는 유력한 인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서문화의 발전을 위해 10,0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일반 노동자의 일당에 해당합니다. 10,000데나리온을 헌납할 정도로 서문화와 밀착해 있었으며 서문화에 소개된 기독교를 박해하는 데 성공했었습니다. 그들이 기독교를 박해한 가장 큰 이유는 기독교인들이 유대교에 입교할 가능성이 있는 자마저 기독교도로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 제국을 충동질하여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기독교도들을 처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문화 제1대 감독 폴리캅이 들어있습니다. 그는 서문화의 12번째 순교자로 86세에 화형당했습니다. 그는 가이사는 주라고 한 번만 고백하면 살려주겠노라는 로마 총독의 권위에 86년간 내가 그리스도를 섬겨왔는데 그동안 단 한 번도 그분은 나를 섭섭하게 하지 않았으니 내 어찌 나를 구속해 주신 내 왕을 욕하겠소? 라고 대답하고 담대히 화형장에 나섰습니다. 이처럼 동족의 핍박과 로마 제국의 박해가 제 아무리 극심하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한 사랑을 저버리지 않고 죽음의 골짜기를 걸어갔던 순교자들이야말로 참 생명의 길을 선택한 자들입니다. 첫 번째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께서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라고 자신을 소개하였습니다. 여기서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말은 1장 17절 18절을 재현한 것으로서 동족으로부터의 핍박과 버림을 받고 있던 서문화 교인들에게 그들이 섬기고 있는 분이야말로 역사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심을 상기시켜주는 표현입니다. 그분은 악의 득세에도 상관없이 이 땅과 교회를 지배하고 계십니다. 또한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라는 표현은 투옥과 사형을 앞둔 이들에게 부활의 아침을 소망하며 확신하게 만듭니다.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이는 고난과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성도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소망은 세상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두 번째로 환난 가운데서도 참된 부유함이 있습니다. 9절에는 서문화 교회에 대한 주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바로 그것입니다. 서문화 교회 성도들은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극한 박해 속에서 고통을 받았고 가난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가정이 파괴되는 위험을 감수하여 살아야 했고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궁핍하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처럼 육적으로 핍절한 상태에 있는 서문화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도리어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머나 교인들은 그 생활이 빈핍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환난과 궁핍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환난이란 서머나 교회에 들이닥친 종교적인 탄압과 핍박, 궁핍이란 신앙적인 수술을 지키려다가 겪게 된 극비난. 사실 그 당시 서머나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 풍요는 황제 숭배를 지지하는 지배계층들에게 국한되었고 대부분의 기독교인은 빈민계층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더욱이 불신자들 중에는 기독교인의 재산을 강제 수탈하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그렇지만 물질적인 궁핍이 곧 그 사람의 절대적인 빈곤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육체적인 빈핍은 곧 영적인 풍요를 가져오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이 세상에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9절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사탄의 회당, 이것은 자신들을 여호와의 총이라 자부하던 유대인들을 비꼬아한 말로써 그들이 사단의 사주를 받아 복음과 교회를 핍박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자처하면서 로마 정부와 밀착이 되어서 기독교인들을 거짓으로 고발하고 사형장으로 끌어내었습니다. 이처럼 사단과 한 통속이 되어 여호와 하나님을 유한다는 명목하에 복음과 교회를 핍박한 무리야말로 영원한 죽음과 형벌을 면치 못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훌륭한 대의 명분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복음과 교회를 핍박하고 방해하는 집단이 있다면 일단은 사단의 회로 단정함이 오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물질을 부유함의 기준으로 삼지만 하나님은 믿음과 영원한 생명을 참된 부유함으로 보십니다. 우리도 환경으로 자신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받은 은혜와 믿음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세 번째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충성하라. 아멘.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환난과 궁핍으로 고난당하는 자에게 예고된 것이 무엇입니까? 장차 받을 고난입니다. 끊임없는 파도처럼 고난 뒤에 또 고난이 있음을 주님께서 예고하신 것입니다. 장차 있을 고난을 두려움 없이 맞이할 것을 요구하신 주님께서 고난을 맞은 서머나 교회 성도를 다시금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그들만을 향한 것은 아닙니다. 고난을 받는 모든 성도, 아니 인생을 사는 모든 성도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태도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렇게 교회의 양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도와 교회 봉사에 적용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다시 말해 죽을 힘을 다해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고 돌보는 쪽으로 이 말씀을 적용시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러한 해석과 강조가 조금 빗나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본절의 말씀에서 죽음은 온 힘을 다하여 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그 의미를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죽음이란 육체적인 죽음 그 자체를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고 있는 상태의 성도가 신앙을 지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죽음입니다. 정말로 목숨을 잃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AD 156년 어느 날 예수님을 욕하고 자신의 생명을 구하라고 종용하는 이들에게 저는 86년간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분은 한 번도 저에게 나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저를 구원하신 저희 왕을 욕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한 후 화형을 당한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은 본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말씀이 당시 무엇을 의미했는지에 대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은 진리와 비진리의 대치 국면에서 진리를 따르는 자가 취해야 하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죽음도 불사는 신앙. 곧 죽으면 죽으리라 외치면서 어떤 핍박과 고통에도 신앙을 버리지 않는 신앙. 결단과 행동이 모든 성도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은 죽음 앞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잠시의 안락을 위하여 포기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 죽음의 상황이 닥치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하면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 그냥 지나치지는 않습니까? 서머나 교회가 장차 받게 될 고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내용은 마귀가 장차 서머나 교인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며 교인 전체는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귀란 그 구체적인 실제로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증오와 시기, 질투로 기독교인을 멸시하고 끝내 로마의 옥에까지 기독교인을 밀어낸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의 옥이란 신문과 고문을 위한 장소라기보다는 사형 대기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옥에 던진다라는 것은 곧 죽게 만든다 라는 표현입니다. 한편 10일 동안의 환란이란 확실하고 피할 수 없는 그러나 매우 짧은 기간 동안의 환란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인 동시에 짧은 기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앞으로 있을 환란을 미리 예고하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굳건한 믿음 위에 설 것을 공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두려운 감정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실체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어떠한 환란의 바람이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역사의 키를 잡고 계시는 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관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네 번째로 이기는 자의 축복이 나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환난에 직면한 서머나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또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순교를 예고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말은 바로 신실한 자로 굳게 서라 라는 말씀입니다. 생명이 빼앗기는 순간에 이른다 하더라도 충성하라 라는 말입니다. 끝까지 충성한 그들에게는 영생은 물론이고
세상 것과 비교될 수 없는 영화로운 상급이 주어집니다. 이 사실을 더욱 확약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둘째 사망의 해가 없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충성한 자들은 비록 몸은 죽을지라도, 첫째 사망, 비록 몸을 죽을지라도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영의 죽음 둘째 사망을 맛보지 않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지킴으로 인해 주어지는 결과인 둘째 사망의 해를 면함이 너무도 큰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면 신앙이 아닌 다른 것에 가치와 우선순위를 두고 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신앙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고 그 우선순위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뀌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옵니다. 주님은 우리의 환난과 눈물을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환난과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은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세상이 가난하다고 말해도 믿음 안에서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는 여러분이 부유한 사람입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충성해야 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생명의 광과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서머나 교회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어떤 형편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죽도록 충성하고 생명의 관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